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하고 싶은 걸 다 못하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그 배움의 길을 오래 가질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취업을 했죠. 작은 회사에서 사회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그 일은 공장일, 소위 3D에 해당되는 기름때 묻히는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내 인생이 기름때 묻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싫어서 열등감에 빠지고 술을 마시며 점점 흐트러져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됐습니다. 단칸방이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였고 사회에서는 이 남편의 일이 3D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보잘것없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내는 이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하였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또 정이 많은 남편, 다정한 남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착한 아내에게 적은 월급을 갖다 주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세탁하라고 내놓을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 지혜를 냅니다. 남편 도시락을 아침마다 싸주는데 거기에 가방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하트 뿅뿅 이렇게 찍고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편지를 받은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고 보낸 편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맙게 그냥 받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내의 편지가 멈추질 않자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나 하죠.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돼보자.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출근을 해서 공장을 청소합니다. 미처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은 어두운 창고를 청소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른 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청소를 마쳤습니다.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 내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남편, 내가 그것을 하리라 그 마음으로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묘한 기쁨이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자발적인 선행이라는 것이 그 맛을 알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우리들이 섬김의 일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도 점점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신감도 넘치게 됩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점심에 펼쳐들고 편지를 읽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사장실로부터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 사장실로 갔는데 여러분, 보통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장이 말합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자네를 지켜보았다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네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해온 자네를 내 진심으로 존경하네. 사장은 그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모든 직원들도 이 성실한 동료에게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사장이 되어서도 공장의 청소만큼은 늘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20년을 한결같이 말해준 아내의 말과 사랑이 열등감과 무기력으로 뭉쳐있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놓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세워주시는 영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기름때에 묻었지만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힘들고 고단하고 넘어지지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성장과 승리의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무슨 짓을 합니까? 사탄은 우리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허물어뜨립니다.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탄탄한 공동체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존감도 허물어뜨리고 자신감도 허물어뜨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 믿음을 또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의 시험에서 사단이 주님께 맨 처음 무엇라 했던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말로 공격을 했지요. 하나님의 딸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도하면 된다면서 왜 기도해서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그러나 기도하면 당장 들어준다면서 기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쉽지 않나?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지만 낙심이 될 때 혹은 되는 일이 없다고 여겨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심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였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두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입니다. 태초로부터 임재하시는 영원하신 말씀의 실체,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내 귀에 들려온 말씀, 내 마음에 담겨온 말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로고스, 레마. 우리 그 L 발음, R 발음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라면 아니에요, 라면.
근데 사실은 이게 이 R 발음은 레마 이렇게 로고스, 레마 구분하죠. 뭐 죄송합니다. 몰라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레마, 말씀이 있음을 믿는다 하고 멈추면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떠오르고, 말씀이 동행이 되고, 말씀이 순종이 되면 이것이 레마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음으로 산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물질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유혹 후에 사단은 관계의 문제를 시험합니다. 존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와 대단히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물질로부터 이기는 존재를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영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이웃과의 관계성과도 대단히 밀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그 친밀함의 끈을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니까 아멘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의 말이지만 전체 맥락에서 볼 때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믿는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 도와가면서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고 또 자꾸 시험에 들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있으면 이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 외에 옛날에 보면 드라마에 그 동네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험담을 하게 되면 1시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이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일을 차라리 침묵하기도 하고 관계를 잇기 위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 성숙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믿는 만큼 강해지는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의심의 관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신뢰관계를 중간에 쳐서 끊어놓고 의심의 관계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하면서 사단은 의심의 영을 심어 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목사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당신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가진 말로 도리어 의심을 담아 놓습니다. 관계를 깨뜨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때로는 섭섭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는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야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게 되었을 때 부부관계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앞의 유혹에서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자기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로 의심의 영을 담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차용을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 준비됐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인데 사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차용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닌 본래의 뜻을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의 지도를 따르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그들도 성경 보죠.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 날아가다가 너무 날아가서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건전하고 든든한 신학적 지도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또 주님, 예수님의 관계를 도중에 깨뜨리려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대충 그 뜻도 여기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신뢰 관계도 깨뜨리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당신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뛰어내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유를 가졌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옳다고 했습니까? 겸손히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 자유인이 우리 성도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용어는 자꾸 써야 내 것이 되죠. 함께 합시다. 종이 된 자유인. 한 번 더요. 종이 된 자유인.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권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므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이 된 자유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고개를 지켜 세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만큼 섬겼으니 얼굴을 지켜들고 자신의 권리와 욕심을 내세우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정도의 권리는 괜찮잖아. 내가 이름에도 이쯤 했으니 이 정도의 대접은 받을 수 있잖아. 나쯤 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는 정도의 대우는 받을 수 있잖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란 호렙산에 있는 바위 그 틈에서 나오는 물, 샘을 말합니다. 그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광야길을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이 정도를 했으면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 정도 되었으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의 그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그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장 믿음직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단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한다. 밀 까부르듯이 하고 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체질을 하려고, 밀을 타작을 할 때 체질을 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너를 붙잡아 소유로 삼고 체질을 하듯이 조종을 하려고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해지길 원하시고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이운 방해물들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성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1번 다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이운 방해물, 시험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죄 지은 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 내게 드리워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워진 방해물들, 시험들을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관계를 깨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찾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정직한 심령으로 약 한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막혀있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죄들을 고백하며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씻어주시옵소서. 잠든 고백과 회개하는 심령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 위에 하나님 감사와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용서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인지라 넘어집니다. 또한 사단에도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낮추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방해물들, 시험들을 고백하여 싸우니 이 모든 것들을 지하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이 채워졌으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와 채울까 두렵사오니 이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믿음의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자녀됨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